인간의 기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창세기가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많이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게 창세기에서 거의 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니까, 그래도 이제 기초가 되는 것들은 이제 앞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이렇게 뺐습니다. 사실 뭐 일반 세상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또는 뭐 또 관련돼서 사람의 기원 또는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이런 걸 막 쫓아서 언제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왔나? 이런 걸 많이 탐구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답을 쉽게 얻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이 배워왔던 모든 지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가설을 많이 내세웁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좀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진화론이나 뭐 여러 가지 우주 관련된 론은 사실 가설을 바탕으로 이럴 것이다 하는 주장이지, 이게 과학이라고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증명은 안 되지만은 사람들을 설득하기에 좀 이 정도는 수준은 좀 되지 않나 이럴 뿐이지, 그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논리 위에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분들하고 또 논쟁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역이 틀리잖아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러면 끝이 나니까 사실 논쟁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우리가 약간 알 필요는 있으면은 알면 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요약된 거긴 하지만은 우주의 연대 138억 년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직접 이 천문,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천문 우주학이라고 그러나요? 천문 우주 그 학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장하기를 창조과학에서 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가르친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어쩔 수 없대요. 왜냐면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자기는 쫓겨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고민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걸 진실하고 아니다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믿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가만히 듣고 보면은 약간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어떤 게 그러냐면은, 사실 이 우주의 연대가 138억 년이 나온 것은 이런 주장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사실 왼쪽에 그림 보면 아인슈타인과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르메트르라는 사람은 세상으로는 잘 안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벨기에 과학자예요. 자,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우주가 이랬는데 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빵 하고 터져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하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당신의 수학 실력은 내가 인정하는데 물리학은 영 형편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를 다 물어버립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런데 이 우주론이 이제 정식으로 과학책에 실리게 된 계기가, 사실 이게 에드윈 허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블이 이제 망원경을 갖고 이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최초로 발견해낸 게 안드로메다가, 그 전에는 태양계 안에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별이 태양계하고 별개네,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밝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에는 이제 정적인 우주를 다 신봉하고 믿고 있었는데 우주가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네,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뭐 이분들을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대충 보면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런 거죠.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은 불이 타면서 연기가 확 올라가잖아요. 자, 떼는 순간 연기가 올라가는데 연기가 막 퍼집니다. 멀리. 지금 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기는 이런데, 어쨌든 우주는 사이가 계속해서 멀어지는데 속도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더 많이 빠르게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멀어질지는 모른다는 게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우주론이기도 합니다. 뭐 약간은 좀 뭐가 좀 뭐랄까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뭐냐면 이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르메트라는 과학자한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장을 종교적으로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이때 보니까 아인슈타인도 이거 창세기랑 비슷한데, 몸만 빼면요, 시간하고 이런 거 빼면 이게 시간을 압축하면 약간 비슷한 면이 나오긴 해요. 이 특이점이라는 게 엄청난 온도, 엄청난 질량, 거의 무한대예요. 이 모든 게 있는데 갑자기 빵 터지면서 이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주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엄청난 질량, 엄청난 밀도, 엄청난 온도, 공간도 없는 이걸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과 빛을 만들었다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전혀 뭡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이제 우주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주 심플하게 떨어지지만은, 자, 그런데 우주는 멀어진다 그랬는데 희한한 현상이 또 있습니다. 멀어지는데 어떤 은하는 지구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는 거의 지구로부터 250만 광년 떨어졌어요.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달려야지 도달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게 초속 110km로 지금 우리 은하로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다 멀어진다며, 당신이 말대로 다 멀어진다는데 왜 이거는 다가오지?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언제쯤 오지? 한 40억 년쯤 후에 온대. 그러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40억 년 후쯤에 자동차가 꽝 부딪히지, 이제 이렇게 부딪히니까. 어쨌든 지구의 연대가 138억 년, 그 다음에 지구 연대는 46억 년. 자, 또 과학자들이 이제 밝힌 게, 과학자는 아니겠죠, 진화론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이 아메바에서 인간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40억 년. 공통점이 좀 있는 게 뭡니까? 숫자가 무지시 길어요. 뭐 138억 년, 46억 년, 40억 년, 이런 얘기는 나도 하겠어요. 한 200년쯤 되면은 이게 좀 뭐가 좀 변하지 않을까? 한 200억 년쯤 흐르면은 인간이 또 뭔가로 변하겠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자, 이걸 다 우리가 같이 논하고 뭐 네가 잘했느니 뭐 못했느니 이렇게는 이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요? 여세 동안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여세 동안 주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해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우주의 기원, 지구의 연대, 인간의 기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동물의 기원, 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그런데 뭐냐? 전부 다 하루 만에 다 완성하십니다. 한번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늘과 땅과 빛을 만드셨다. 물론 이 하늘과 땅은 이 단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쓰임새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떤 공간과 물질과 빛을 만드셨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물리학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은 알겠죠. 빛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주위에 있는 전자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안 움직이면 빛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시세계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궁창,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환경하고는 다르죠. 어쨌든 대기권을 만드시고, 세 번째 날은 그 물속에서 육지를 끌어내셔서 식물을 만드시고. 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물은 뭡니까? 전부 다 완제품이에요. 그냥 뭐 심어놔서 자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그림에 제가 종류나무 자꾸 쓰잖아요. 대추야자 나무. 7년이 걸려야지 열매가 맺는 나무예요. 저기 브라질 너트는 거의 30년이 된대요. 이게 다 완제품을 받는 거예요. 언제? 딱 하루에. 자, 네 번째 날은 더 기가 막혀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데 며칠 만에요? 인간들은 138억 년이 걸리지만 하나님은 딱 하루에 다 끝내요. 완제품으로 완성되게 만든단 말이죠. 자, 이건 논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고 서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은 이분들은 아예 안 믿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나무가 만약에 종려나무를 썰었어요. 자, 시간 측정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데이터를 보니까 7년이 걸려요. 그럼 이건 7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은 딱 하루에 다 만들잖아요. 그날 세 번째 날 하루에 다 끝내요. 자, 다섯 번째 날은 수중동물과 날짐승을 만들죠. 자, 여섯 번째 날은 육지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엿새 동안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6일 만에 이걸 다 끝냈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무슨 6일이 걸리겠어요? 그냥 지금 당장도 만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루하루 완제품을 다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6일 만에 완성됐다는 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거 성경을 진짜로 믿는 사람 치고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요 정말 극소수예요. 왜냐, 저도 가서 경험했잖아요. 창조과학회 갔는데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다 과학자들이에요. 일선에서 이렇게 물리학을 가르치고 또 과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때문에. 자, 적어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베이스 위에 그래도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진짜로 문자 그대로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극소수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바탕 위에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으로 보는 게 우리한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거 논쟁이 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지구의 연대가요 엄청나게 짧아져요. 사람들은 막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방법이 없다. 자, 사람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창조, 사람의 기원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굳이 뭐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종의 기원을 지었던 다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 사람이 원래 신학자예요. 그런데 의학도이기도 하고 신학자예요. 나중에 이제 자신이 이제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하나님이 안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퍼져서 나중에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멀어지게 만들었죠. 자, 종의 기원, 사람의 기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두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성경에는 뭐 아주 그냥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만약에 성경이 과학책이라 그러면은 이걸로 되겠습니까? 한 수십만 권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만 짤막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고 그냥 아예 결론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사람들을 막 설득한다고 생각하는 오산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을 설득한 성경이 아니고 뭐 하는 성경입니까?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성경이에요. 자, 믿고 안 믿고는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피조물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걸 믿거나 아니면 안 믿거나 어떻게 할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창세기 1장도 심플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 이겁니다. 어떻게 할래? 이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왜 사람의 가치는 그럼 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되는 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왜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느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자, 이걸 한마디로 영어로는 캐피탈 퍼니시먼트라고 합니다. 예, 사형입니다. 왜 사형을 시키느냐? 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되느냐?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건 우리가 저놈 나쁜 놈이네 하고 죽일 수는 없어요. 왜? 그 형상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치는 다른 피조물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코코라는 고릴라예요. 그런데 이 상당히 장수를 했는데 47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이 코코라는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조사해보고 지금 한 얘기인데, 이 코코라는 이 고릴라는 무려 2,000가지의 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고릴라래요. 훈련을 시켜서. 그러니까 거의 천재 고릴라예요. 그러면서 이 코코가 자신의 감정 뭐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했는데, 이 코코한테 이제 고양이를 붙여줘서 반려동물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고릴라한테 이제 친구로 줬어요. 근데 고양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고릴라가 고양이가 죽으니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뭘로? 슬프다. 예, 이걸 수화로.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거 아니에요? 예, 고양이가 사라졌어. 슬프다. 예, 거의 인간의 감정과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물들이 나오죠. 말하는 동물이 나오죠. 처음엔 어디입니까? 예, 최초로 뱀이 말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게 무슨 그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이렇게 쓰는 건가 했더니, 저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동물이다. 두 번째는요, 저기 발람하고 말했잖아요. 나귀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능력을 주시니까 나귀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발람이 전혀 놀라질 않아요. 그냥 서로 대화하잖아요. 어쩌면은 천연왕국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자, 인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화 뭐 하도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근데 왜 이게 뛰어나냐면은 사람의 모든 표정을 다 비슷하게 만들어 버려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얘기할 때 그 표정들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지금 유명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소피아라는 인공지능 로봇은 사우디아라비아 시민권이 있어요. 네, 로봇이 시민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안 돼요. 사람 안 됩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에 보면은 데이비드 헨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걸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는 어디가 있느냐? 홍콩에 있어요. 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고 뭐 고릴라가 IQ가 200이 돼도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진화론자뿐만 아니고 모든 과학자들이 그럼 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사실은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은요, 인간한테 특권도 되지만 뭣도 됩니까? 이거는 책임도 돼요. 그럼 어떤 책임이 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이 기준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무거워요. 뭔가 이게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왠지 그냥 큰 짐을 하나 짊어지게 한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늘 하늘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을 파고들면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아메바가 이렇게 40억 년 흐르면 인간이 됐다며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져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주 편안해요. 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편안해진 거예요. 이거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뭡니까? 이거 논쟁이 아니고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는지 그걸 보면요, 양심의 가책을 벗어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뿐만 아니고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능력. 사실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아담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아담하고 사람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 지금 뭘 강조합니까? 바로 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 자, 어쨌든 아담과 사람은 같은 단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한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요. 몇 년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아기가 한 단어를 하려면 거의 3만 번을 반복을 한대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하고 하다가 대화가 되는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적어도 한 대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어린애처럼 하면 젖도 먹이고 뭐 하고 키우고 기저귀도 갈고 사람 제대로 만들려면 거의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며칠 만에요? 하루 만에 완성시켜요. 하루 만에. 자, 언어가 왜 엄청난 거냐면요. 언어는 우리가 혹시 고등학교 시간에 이 국어 시간에 안 졸았으면 이거 기억날 거예요. 언어의 특성 네 가지. 예, 언어의 자의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창조성. 자, 저 사람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성경을 그러잖아요.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야, 너 왜 바이블로 안 해? 안 됩니다. 이건 자의성이 있는 거죠. 아담이 사자라고 불렀어요. 야, 너 왜 그거 사자로 불렀어? 안 돼요. 예,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내가 뭐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은 허용해 주셨어요. 아담이 단어를 만들었는데 아담아 그거 틀렸어. 안 그러고 그래 이거 그대로 인정해 주셨어요. 자의성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서 막 나만 알고 있어야지 됩니까? 나중에 누구랑 같이 써요? 하와랑 같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인과 아벨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언어의 역사성이 되죠. 자, 지금 계속해서 신조어가 만들어지죠. 예,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좀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언어가 갈라지게 된 계기는 어디입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전에는 언어가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탑 사건 이후로 막 생소한 언어가 만들어져요. 며칠 만에 그렇게 됩니까? 딱 한순간에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러겠습니다. 바벨탑 전에는 히브리어만 했어요. 다들. 갑자기 영어를 하고 있네? 저놈이. 나는 못 알아먹었는데 저 언제 배웠지? 하나님은 바로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어쩌면은 천년왕국 때 거기 양정 갖고 오라니까 막 싸우고 아니 뭐 염소 갖고 오라니까 싸우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 상상력입니다. 나중에 어쩌면은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통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담한테는 이름을 부르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사실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주권이에요. 사실 이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어요. 이거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자, 보통 우리 왕들이 장군들이 막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주잖아요. 이건 뭐냐? 내가 왕인데 너한테 이름을 줘. 이거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주권자예요. 어디에? 에덴의 주권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누구죠? 하와를 만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2부의 창조는 이렇습니다. 왜 제가 두 단어를 쓰냐면요. 원래 원어는 하바입니다. 하바인데 W 발음을 옛날에는 하와로 발음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은 다 비읍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바입니다. 이 2부는 왜 나오느냐? 이게 이제 헬라어로 건너서 헬라하고 영어로 되면서 약간 원어의 발음에서 멀어져요. 지금 이제 2부라고 돼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알고 있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하와 2부의 창조는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데려오시니 아담이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 써먹으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결혼할 사람 있으면은 딱 이 편지 써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럼 알아먹겠죠. 예. 만약에 불신자라면 저런 좀 욕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저도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란 존재가 없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잘 써먹겠습니까? 어머니 교회에서. 커봐, 이거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네. 이거 우리는 이걸 믿어야지.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어머니 교회가 저는 듣고 보면은 말도 안 되지만은 이게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가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 하와의 창조는 뭡니까? 어디서 하나님은 아담을 흙에서 만들었는데 이건 이 하와는 좀 특별해요. 어디를 만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요. 마치 수술해가지고 안에 있는 갈비뼈를 빼서 살로 대신 채워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적어. 그래서 막 세어봤어요. 똑같은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빼셔도 다 채워 놓으시죠. 근데 이렇게 막 여기서부터 막 세었는데 다 있고 이거 뭐지? 그래서 이게 나는 특별하게 하나가 더 있나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갈비뼈는 똑같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과정이 뭡니까? 자 갈비뼈를 뺐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희생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려야지 갈비뼈가 나오죠. 물론 하나님은 피 없이도 만들 수 있지만은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춥니까? 아담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만들어졌다.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중간에 성이 없어요. 그냥 딱 남성과 여성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사실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지 같이 사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포커스는 뭡니까? 여기에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사건이긴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갖고 옵니까?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하고 결합시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게 아니고 신약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재해석해 줍니다. 이게 무엇인지 포커스는 사실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창세기의 가치는요 다 다양하지만은 지금 교회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는 거죠. 첫째, 결혼 제도죠. 이건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하거나 뭐 여자랑 결혼하거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도예요, 제도. 그다음에 남자 사실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여자의 존재는 어디입니까?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이거 질서를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막 종처럼 불이란 뜻은 아니죠.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와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을 분명히 이 메시지 안에 심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의 책무는 뭐냐? 우리는 보통 막 천국 가면은 막 그냥 시원한 야자수 나무 밑에 가고 막 앉아서 놀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이 또 천유왕국 들어가면은 맨날 막 나무 그늘에 앉아갖고 뭐 열매나 따먹고 아닙니다. 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어떤 책무를 주셨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이 가꾸다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아바드 이거는 일하다는 뜻이에요. 일해. 오늘 거기 뭡니까? 교회 오는데 한강변을 타고 쭉 오면은요. 한강변이 이건 누가 관리를 하는지 너무 깨끗하고 그냥 잘 다듬어져 있어요. 누군가 관리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으로는 안 되죠. 아담은요.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그러니까 무슨 자기 앞에 있는 무슨 동산쯤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킹덤이에요, 킹덤. 어마어마한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에서 네 가지 강이 나옵니다. 유프라데스, 히데겔, 비손, 기온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 히데겔을 티그리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강의 이름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죠. 두 강은 사라졌어요. 기온강하고 비손은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노왕수 이후로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히데겔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게 진짜 옛날 그 강이라면요, 에덴은 이쯤에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온강은 저기 뭡니까 구스 땅으로 흘렀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밑으로 쭉 흐른 거죠. 비손은 일로 흐르고. 이거는 추정이니까 이거 갖고 막 주장하면 안 됩니다.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근데 뭐 했느냐? 가꾸고 지키겠다는 거죠.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고, 야, 공룡들, 니네들은 저기서 좀 놀고, 자, 사자들, 너네는 이쪽에서 놀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이 한 땅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무슨 닭장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이걸 누가 했느냐? 아담이 했다는 거예요. 가꾸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게 바로 에덴의 킹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권한과 책무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성경은 그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질문을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아담의 의무. 사실 이거는 아담의 의무도 되지만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어 있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을 왜 만들었지? 모든 만드는 물건은 그 존재 가치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24장로뿐만 아니죠.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창조의 가치와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요,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그림은 유대인들이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모여갖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성전을 왜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그 존재 목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한계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담한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얼마나 우리가 이것 갖고 디베이트합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우리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왜 뭐냐 이유가 뭐 때문에 만들었냐? 예, 이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담한테 모든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것만 먹지 마. 이래야지 질서가 잡힙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요, 아담이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요,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너를 만든 존재야, 뭘로 이 경계선이 됩니까?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아, 나는 만들어진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구나, 이걸 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요, 도로에 중앙선을 딱 그었어요. 자, 앞으로 차들은 오른쪽으로만 다녀? 저기에 오는 차들은 왼쪽으로만 다녀? 이거 운전자가, 아니 누가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해? 마음대로 다녀봐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그림처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꽝 하고 부딪혀서 다 죽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경계만 넘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이걸 먹는 날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자,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아담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단어를 듣기는 들었지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죠. 죽음이 뭐지? 어쨌든
죽느나 그러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수많은 세계를 볼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제 예화를 들면은 하루살이하고 제가 자주 쓰던 거잖아요. 메뚜기하고 놀다가 메뚜기가 자 하루살이야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지? 그러다 죽었대요. 자 메뚜기하고 가다가 이제 개구리를 만났어요. 개구리가 내년에 보자. 메뚜기가 내년이 뭐지? 우리의 한계가 이런 한계라는 거죠. 사실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기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결과가 뭡니까? 아담이 이걸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 이거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는 이미 법칙이 정해져 버려요. 죽음의 법칙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뭡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그 수용자들이 이제 풀려났을 때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궤도, 이 선을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그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질서를 깨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미 이제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 가운데 들어왔어요. 결과는 뭡니까? 네, 이거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도 불태워지리라. 사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처럼 오래 참으세요. 그렇지만 그 긴 시간도요, 하루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138억 년 동안 지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이 틀려요. 안드로메다까지 가는데 250강년이에요. 가까운 성운이에요. 은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든 순간 이렇게 벌려놓을 수도 있다니까요. 개미가 지가 살아 평생에 안마을에서 옆마을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개미가 혹시라도 차에 붙어갖고 저 부산까지 내려가 봐요. 그럼 부산에 있던 개미가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거죠. 막 138억 년, 40억 년, 46억 년 되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거는 왜?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루 만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짧은 거죠.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은 단 하루에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은 질문과 서로 나눌 얘기는 언제 하면 좋겠느냐? 6월 며칠이죠? 3일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저기 뭡니까? 광주에서 오랫동안 식사도 하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서로